예,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사회발전협의회에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저희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번에 특별히 한국교회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또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무덥고 코로나 확산이 되고 WC 총회 끝난 직후고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좋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청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높은 것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저는 성남에서 준비기를 담임하고 있는 이훈선 목사라고 합니다. 하성 총무님께서 요즘 청년들이 교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떠나고 있는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청년의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은 30분 정도 발제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오늘 직접 참여하신 분들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좀 격의 없이 진지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성우 총무님이 서울시 총회에 참석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여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릇을 온라인으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화면으로만 봤으면 답답함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시면 이 자리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시는 하성웅 총무님, 한국교회 청년이 떠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실 때 여러분이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하성웅 총무입니다. 먼저 주최 측에 송구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WCC 11차 총회를 한 보름 정도 갔다 왔고요. 어제 귀국을 했고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별 탈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부족했던 탓인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칼스루에서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요. 좀 고생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도 하고 또 이미 한번 걸렸었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안 했는데 재감염이 돼서 이렇게 좀 고생을 했습니다. 크게 뭐 증상이 있는 건 아닌데 감기가 심해서 목이 많이 좀 잠겼습니다.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송구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또 우여곡절이 또 있었는데요. 제가 유럽에서 노트북을 잃어버렸습니다.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잠깐 선반에 노트북을 올려놨는데 그거를 훔쳐가는 바람에 거기에 뭐 자료와 사진 뭐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이제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요. 제가 이 발제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그게 다 증발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WCC 가기 전에 원고를 좀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초본을 총장님께 보내놨기 때문에 다행히 발표하는 데는 좀 지장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저 제가 저 또한 이제 한숨만 늘어놓고 뭔가 힘들다 이렇게 그냥 힘들다 그런 한만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좀 생산적인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뭐 평신도분들 모든 분들이 청년들의 삶에 아주 조금이라도 다가서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 세대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발표자의 성향과 삶의 자리 그리고 신앙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조금은 발표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감신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예, 감신대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했고 조직 신학을 전공을 한 목사입니다. 10년 정도 전도사 경험을 했고요. 7년 정도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독 목회를 하면서 감리교 청년회 총무도 역임을 했고 그리고 EYCK 총무까지 지금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는 대형 교회도 경험을 해봤고요. 한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도 전도사로 일을 해봤고 중형 교회도 일을 해봤고요. 소형 교회 그리고 미자립 교회에서는 담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 형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소위 뜨거운 신앙을 가진 신앙인은 아닌 것 같고요. 다소 좀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일하는 EYCK 한국기독청년협의 이 단체도 사실은 진보적인 단체입니다. 사회 참여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왔던 단체고요. 지금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좀 다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 이러한 삶의 자리로 인해서 아마 오늘 발제가 다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듭니다. 이게 현상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통찰하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 삶의 자리가 삶의 자리인 만큼 조금은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아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과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거시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들, 좀 개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진단을 좀 내리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좀 세대 연구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할 수 있나요?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요. 발표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기독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이미 많은 청년들이 떠났다고 볼 수는 있죠. 이게 구태여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을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당장 출석하시는 교회 청년부가 조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조직이 되어 있다면 청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본다면 기독 청년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물론 어느 정도 합리적이죠. 즉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출생률이 낮잖아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아마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 유치부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이게 인구 감소의 원인만을 저는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919년 목회 데이터 연구에 따르면요. 지난 10년 사이에 30대 이하 청년 학생들의 개신교 이탈 비율이 되게 크다고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개신교인 대상으로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이 청년들이 비율이 14%였는데 이제 5년이 지나니까 아마 30%배로 늘었고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이 수치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교회에 안 나가는 청년들도 출석하지 않는 이 대학생들,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 비율도 성인 비율보다 많이 늘어났고요.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내에 청년들이 줄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날 청년들이 어떤 피곤한 일상, 바쁜 일상을 투자해서라도 교회에 다녀야 할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매력이 있고 정말 내 삶이 위로받는 것이고 삶의 도전과 신앙의 만족을 얻는 것이라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교회에 나가겠죠. 그러나 지금 교회는 청년들에게 그러한 위로와 도전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슬로건들 많이 듣습니다. 교회 집회들 보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회개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들이 많이 외쳐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구호만으로는 청년들을 붙잡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수적인 분들과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한국교회가 너무나 그러한 슬로건들을 그동안 많이 외쳐왔습니다. 십몇 년 동안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뜨겁게 우리 다시 일어서자. 근데 저는 그러한 구호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해가 지날수록 사실은 기독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먼저 좀 오늘날 MZ세대라고 명명되는 청년 세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듣는 거죠. 이 청년 세대의 문화를 듣고 배우는 데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들어서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지 좀 이 목소리를 듣고요.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한국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MZ세대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미디어에서 여러분들 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MZ세대. 굉장히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죠. M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합친 말인데요.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가 M세대고요. 그 이후부터 2004년까지 출생한 이 세대가 Z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합치면 거의 600만 명에 이르는데 전 세계 인구의 11%, 600만 명, 이 두 세대를 합치면 거의 1000만 명에 가깝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인구 비율에서 32% 정도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소비적으로 보면 굉장히 타겟이 되는 그런 세대죠. 한창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세대인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MZ세대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25년인데 이걸 어떻게 한 세대로 묶냐.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삼촌과 조카뻘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한 세대로 묶는데 그래서 이제 2000년대생들도 기분을 나빠해요. 우리가 어떻게 80년대생과 같이 엮을 수 있냐. 근데 저는 사실 세대 연구의 관점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MZ세대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로 나뉘어질 때 그 이항 대립 속에서 과연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나오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젊은 세대가 MZ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오해를 피해갈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좀 상대적으로 매우 다양한 하위 집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는 조금 이제 기성세대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기성세대와는 달리 사회 변동의 그 주기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주기가 짧고 자산 분포에 따른 다양한 계층이 존재를 합니다. 부모의 자살에 따라서 그 삶의 문화가 좀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대체로 동질적인 생애 주기를 공유해 왔잖아요. 예를 들면 뭐 6.25 전쟁도 경험해 왔었고 산업화 민주화 굉장히 큰 담론 속에서 비슷한 삶의 어떤 패턴을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MZ세대는 선택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동세대인들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그런 다원화된 집단들이 뭉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자라왔죠. 네, 인터넷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형성과 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인터넷과 가상공간의 활용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기성세대와는 달리 공동체의 의식이 희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리라고 하는 것과 정의라고 하는 것과 연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좀 많이 희박해졌고 오히려 이게 세상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MZ세대는 88만 원 세대를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경제적 박탈감을 심각하게 느끼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서 굉장히 높은 교육열로 교육 수준을 갖췄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풍요 속에서 자라온 단계거든요. 어린 시절을. 근데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러한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절망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한국 그 사회와 경제적인 성장을 같이 하면서 계층 상생의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만 나오면 계층 상승이 가능을 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이면 그 교육 수준에 따른 자기 사회적 자리를 약속받을 수가 있었는데 MZ세대는 IMF 이후의 저성장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계층 상승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박탈감, 좀 실패감, 절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또한 좀 다릅니다. 정치 문화도. 한반도 분단 민주화 운동 등 굵직한 역사적 시절을 경험한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이제 한국 청년들, 지금 청년들 투표율도 낮고 학생운동도 안 하고 있다. 정치에 관심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청년 세대들을 보면 사실은 광우병 촛불 집회나 박근혜 퇴진운동 과 같은 한국 사회의 굵직한 정치적인 사건에 사실은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이슈에 디지털 네이티브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했어요. 인터넷 안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성세대가 국가 정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거대한 담론에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MZ세대는 나와 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청년들의 이슈, 나와 직접적인 나의 삶과 관련 있는 이슈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도 보면 그러한 경향이 있죠. 청년 세대가 주목한 이슈는 무슨 민주주의 이슈, 뭐 통일 이슈 이런 거대한 담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삶과 실제로 엮여 있는 이슈였어요. 남녀 뭐 차별 이슈라던가 공정 이슈라던가 내 삶과 직결된 이슈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러한 정책들을 지지를 했고 참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용적인 어떤 그런 정치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상을 침범받지 않으면서도 정치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상의 정치와 정치의 일상화를 추구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세대 주기가 되게 짧다라는 거,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하위 집단과 문화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가상 공간의 활용을 많이 한다라는 거, 피상적인 관계 맺음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악화됐다라는 거, 의리나 정, 연줄 같은 기성세대 문화에 반감을 좀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정하지 못하게 여긴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낀다라는 것. 거대 담론이 아니라 자기 삶과 직결된 청년 이슈, 정치적인 이슈에 많이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앞서서 이제 2019년 목회 데이터 연구 조사를 근거를 들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왜 개신교를 이탈하느냐? 왜 사라지느냐?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교회를 왜 떠나느냐? 1위가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들, 그리고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한 어떤 아주 배타적인 모습들,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는 것들, 교인과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 율법적이고 강압적인 교회 문화, 기독교를 의심하는 사람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그리고 권위적이다, 비민주적이다라는 어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MZ세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통계에 근거하면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청년들은 방언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배타적인 모습으로 타종교 또 비신앙인들을 바라보는 교회에 실망하여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교리를 강조한 나머지 세상에 대한 닫힌 시선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양한 하위 집단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다원화된 사회를 경험한, 자연스럽게 경험한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가 좀 답답하다, 닫혀있다, 너무 실망적이다, 막막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권위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들, 그리고 강압적인 문화, 절대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문화, 비민주적인 문화를 지닌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탈변이적인 시대에 살아왔잖아요, 저희들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어떤 탈권위주의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교회는 그거에 역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가장 듣기 힘들었던 말이, 듣기 싫었던 말이, 듣기 힘들다고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한 2가지 정도였는데, 교회 행사를 하면 두렵대요. 왜냐하면 그 행사를 다 진행하고 끝나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다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행사가 너무 두렵다. 왜 우리가 이걸 다 해야 되냐. 이게 되게 힘들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도저히 교회 봉사를 쉴 수가 없다. 그만둘 수가 없다. 자기도 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린이부 예배 교사하고 중고등부 예배 교사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 신앙 챙기기도 힘들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게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은 메시지에 실망해서 떠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사실은 성공주의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하죠. 기복주의적인 메시지 많이 전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박탈감을 경험한 청년들에게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성장 시기에 계층 상승을 경험하고 실제적인 삶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에게는 성공적인 메시지가 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 근데 사실은 경제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이 청년 세대들에게는 기복적인 메시지들이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가고 성공을 지향하는 메시지들은 더 이상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죠.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청년들에게는 아직까지 통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득권이거든요. 그들은 서울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이 좀 나은 청년들이에요. 근데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이 목회자들이 좀 답답해한대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뭔가 성공을 지향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삶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한국 사회 속에서 지방대학을 나왔다라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지잡대라는 말처럼 무시를 당하고 더 이상 인생에 있어서 한번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 성공을 얘기하고 너희가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자신의 삶과 직결된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보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과연 이러한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이슈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정말로 뭔가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목회자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탈에 실망해서 떠납니다. 최근 들어서 목회자의 윤리적 일탈이 표면화되고 있죠. 사실 정보화 시대 이전에는요, 인터넷 이전에는요, 교회 목회자들의 문제가 많아도 그게 교회 안에서 그냥 쉬쉬가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목회자가 조용히 떠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이 발전이 되고 커뮤니티가 발전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냥 넘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목회자의 일탈을 자극적으로 기사화시키죠. 개독교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부분적인 문제들을 전체인 것 마냥 포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근데 사실은 심심치 않게 목회자들의 일탈 문제가 불거지는 게 심심치 않은 일이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깨끗해야 할 종교인들이 일탈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은 그것이 굉장히 매우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부끄럽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성폭력 문제 있죠. 이제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인지 감수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서
교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폭력적인 문제가 벌어지면 이것을 막 쉬쉬하고 그냥 덮으려는 분위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불만인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교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취재할 수 없을까? 그리고 세습 문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굉장히 논란이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이건 한국 청년들의 공정 문제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의리, 연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느끼는데 교회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세습을 한다? 이건 청년들이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도덕적인 일탈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비민주적인 교회 교단의 구조에 대해서 청년들은 실망하면서 떠납니다. 제가 작년에 교단 총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또 교단 총회에 여러 가지 헌법을 제안을 하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예장 통합의 경우는 이제 배구의 이 총회 때 총회 평균 연령이 62.62세였습니다. 40대가 0.9%였고요. 50대가 21%, 60대가 75.553%, 70대도 있었대요. 네, 60대가 75. 거의 뭐 60대죠. 감리교의 경우는 다소 통계가 실한지였는데 2015년 입법총회 때 평균 연령이 65세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총회 때 50대 미만 총대가 8%였습니다. 50대 미만이. 그마저도 20대, 30대 총대는 0.2%였어요. 감리교 성도 중에 6.7%가 20대인데 적어도 반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 총회 비율이.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공식화된 통계자는 없었는데 사실은 청년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30대 여성 목사가 유일했대요. 여성 할당제로 들어온 게. 이게 뭐 작년에 좀 바뀌기는 해서 긍정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교단총회는 소수의 중장년 남성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뭐 오란다고 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리조차도 만들어 주시지 않고 청년회 회장들이 있거든요. 임원들이 있는데 이 임원들도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독점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은 계속 교회가 경직이 될 거죠. 한국교회의 여러 의제들과 시대적 과제들이 뭔가 청년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그런 의제들만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년들의 53%가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꿔나가고 싶은데 나도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년 남성층이 독점하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는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되기가 어렵죠. 또한 교회 안의 여러 의제들과 시대적인 과제들을 이 전체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바로 풀어낼 수 있을까? 한계도 있죠. 이러한 비민주적인 구조에 실망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떠난 이유를 더 널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청년들이 정말로 떠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개별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갱신 가능한 조직인가? 저는 한국교회가 갱신이 가능하고 여전히 희망이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기독청년들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교회. 그리고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답이 없어서 떠나지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대안적인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구를 마련할까요? 저는 답이 사실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좀 교회가 힘을 뺄 필요가 있어요. 권위를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경직된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세속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세속화하면 다소 부정적으로 여기죠. 세속화? 뭐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거야? 네, 뭐 저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에 세속화를 좀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르주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세속화 일찬이라는 책에서 세속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단 세속화 되고 나면 사용할 수 없고 분리되어 있었던 것들이 그 아우라를 상실한 채 공통의 사용으로 되돌려진다. 이 모두 정치적인 작업이다. 환속화가 권력의 실행을 성스러운 모델로 데려감으로써 권력의 실행을 보증한다면 세속화는 권력의 장치들을 비활성화시키며 권력이 장악했던 공간을 공통의 사용으로 되돌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속화하는가? 세속화한다는 것은 분리를 무시하는, 아니 오히려 분리를 특수하게 사용하는 소홀함의 특별한 형식을 지닌 가능성을 열어젖힌다는 것입니다. 소홀함의 첫 번째 패러다임의 형태를 제시하는 것은 놀이이다. 저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상의 가치로 오염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봉헌된 것, 그래서 더는 경험할 수 없고 더는 다가설 수 없고 더는 성스러운 것들, 그래서 그 성스러운 그 아우라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권위들을 공통의 사용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교리, 전통, 예수, 하나님, 성령과 같은 교회 안에서 성스럽게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확실한 것들이고 특별한 것들이고 권위적인 것들입니다. 굉장히 큰 아우라들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분리의 기제가 됩니다. 더는 수정이 될 수 없고 활용이 될 수 없고 인용이 될 수 없는 신성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가지고 놀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위 불순했던 주제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의심도 해보는 거죠.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엄두도 못 냈던 교회의 일들을 교회 안에서 시도도 해보는 거고, 무겁고 권위적이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목사들과 재미나게 한번 놀아도 보는 거고, 또 민감한 주제들 교회 안에서 격하게 토론도 해보고, 특별히 이제 성에 관련된 문제들도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좀 정직하게 이야기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좀 근엄하고 진지하고 권위적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힘을 좀 빼는 겁니다. 저 한국교회가 힘을 좀 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박물관화된 기독교. 더 이상 성도들이 예배를 보는 거예요. 볼 수는 있어도 그러나 경험을 할 수는 없죠. 만질 수 없죠. 그래서 박물관화된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게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시지 개혁도 필요합니다. 경제 성장 시기에 선포되었던 기복적인 메시지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청년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소수의 대형교회, 소수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대형교회 청년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근데 대형교회 청년들 비율을 보면요. 수평이동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수직 이동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대형교회에 나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한 청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이게 경제적인 어떤 성공을 선포하는 것이 오케이, 그게 인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한국 사회 전체 청년들 안에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더욱 다가가서 그들의 삶과 연루된 그런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어떤 종교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하위 집단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된 메시지보다는 저는 좀 다양한 메시지들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교회가 대형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다양한 교회들이 생겨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단이 적극적으로 작은 교회를 살리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 감리교 목사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기장창 감리교 목사님들 만나고 본부분들을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수련 목회자 제도, 그 되게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100명이 되는 교회에 그 전도사들을 파송을 해서 특별한 전도사로 만들어서 3년 정도 일하는 목회자 당신이 가지고 주는 건데요. 목회 안수를 주는 건데요. 저는 이 수련 목회자를 100명 이상만 교회가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명 이상들만
수련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100명 이상만 수련 목회자 제도를 둘 수 있게 하는데, 근데 수련 목회자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100명 이하의 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입교인 수가 1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련 목회자를 둘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전도사들을. 저는 그래서 오히려 교단에서 비용을 반을 대주고, 작은 교회에서 반을 대주고 수련 목회자들을 세워주면, 그 작은 교회에 세워주면 작은 교회가 오히려 더 어린이부도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작은 교회가 시너지를 얻고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작은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관심사와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청년들은 단선화된 메시지 아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작지만 다양한 교회들이 생겨나서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나의 다양한 삶과 연루된 관심사가 반영된 교회들을 많이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깊은 종교적인 예전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거기 찾아가는 것이고요. 성도 간의 수평적인 어떤 그런 교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청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찾아가면 되고, 진보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면 됩니다. 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애견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교회, 신학적인 탐구를 추구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러한 작지만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교회 형태들이 세워지고 또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한국교회 토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윤리적인 일탈을 제대로 치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내 성폭력 문제들, 굉장히 부실한 치리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덕이 안 된다고 하면 수면 아래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쉬쉬하려고 하는데, 그런 태도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회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 안수 과정에서도 필터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범자 목회자들에 대한 강력한 치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교회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 들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저는 외부 단체와의 어떤 제휴를 통해서 자문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민주적인 교회 구단 구조도 바꿔야 되겠죠. 저희가 매년 헌법에 제안을 합니다. 청년들을 보장해 주시고 청년들 임원들만이라도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달라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좀 개방적인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열린 공동체가 될 때 다양한 세대가 교회 의사결정구 속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럴 때 뭔가 이 교회가 개방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대별 총대 쿼터제도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미국 PCUSA처럼 총회 때 청년 자문단을 꾸려서 정책을 제안할 때 청년 자문단에게 먼저 의사를 좀 묻고 그 자문단의 의견을 받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졌는데요. 영화 매트릭스에 제가 이런 대사를 좋아해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한국교회가 저는 지금까지 길을 아는 데 주목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에 대한 글들도 많고요. 포럼도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저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문제에 대한 진단은 넘쳐나는데요.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길은 알지만 길을 걷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는 교회, 담당하시는 교회에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길을 찾고 이 길을 걷는 여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 한 10가지 정도를 담아서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때 정광훈 사태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중장년 남성 중심의 의사 결정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존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작은 교회 살리기와 관련된 거죠. 극우 세력과 결벌해야 된다는 거.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거. 환대와 사랑의 공동체, 차별과 혐오의 설교를 멈추고 환대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 교회 안에 성폭력 문제에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세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무분별한 교회 건축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것도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교회. 가장 핫한 이슈죠. 피조 세계가 기후재앙이라는 커다란 낭떠러지를 내달리고 있는데 저는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가지의 어떤 우리들의 이 요구들이, 이 청년들의 요구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벌어진다, 이 반영이 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10가지 주제는 저희 ERCK가 단독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도 들으면서 그것을 범주화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잘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들을 숙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일, 청년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일단 세계교회 한 15년 다녔고 그 다음에 IT나 4차 산업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 많이 죽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엘리트들이 많았는데도 다 자살하더라고요. 근데 신천지는 가는데 기성교회는 안 가더라고요. 어른들한테 뭐 이야기 저에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좀 드러나 주세요. 애들 이야기를 좀 드러나 주세요. 그것만 잘해도 돼요. 일단 모든 거를 다 통합시키고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발 좀 드러나 주세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비장교단의 청대 여성 대표는 10% 정도 됩니다. 10%고 650명 중 6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냥 간단한 질문들을 하면 이제 이 지금 말씀 우리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교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아주 보수적인 데도 같은 분들이 있는데 상황이 다 다르고요. 문제가 다르고 해법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논의를 진보적인 교회, 그러니까 적어도 통합, 남녀, 기장, 뭐 성공회 이런 에큐메니컬 지향하는 그런 교회들의 청년들, 거기서 스펙트럼이 다양하겠지만 여기서 한정 짓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고 보수적인 다 하면 얘기가 중구난방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청년들이 지금 요즘 교회 봉사를 하나요? 우리 옛날에 정말 죽어라고 했지만 요새 다 교육지학 교사들 다 여성들이에요. 청년들이 기복신앙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대형교회 모이는 구름 때처럼 모이는 청년들 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교회가 권위가 없는 민주적인 교회라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답형으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질문 보면요. 진보 청년들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발제 준비하면서 청년들 이거 타겟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진보적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현실이라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저는 좀 제가 경험했을 때는 좀 권위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진보적인 교회들도 아무리 진보적으로 뭔가 청년들에게 열려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기성세대들과의 어떤 그런 세대 차이를 그리고 내 이야기를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교회 구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보적이라고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꼰대 어른들이 있다. 그래서 많이 좀 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고민들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떠나는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교회 레시가 뭐 기복장애가 아니냐 그랬는데 네네네. 대형교회 많이 몰리는 네네. 청년들은 똑같은 청년들이잖아요. 네, 근데요, 사실은 대형교회 청년들로 많이 간다고 하지만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평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작은 교회에서는 이런 그 청년이 커뮤니티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교회에 가가지고 교제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해야 되니까. 저도 작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이 어느 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후에는 다른 교회 가고 싶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여성들도 만나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평이동이 많지 수직이동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청년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을 계속 많이 얘기하고는 있잖아요. 욕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자본주의의 모순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사실 청년들은 실망해서 떠날 것 같아요. 아까 신천지 얘기하셨지만 신천지로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저도 이제 교회 청년했을 때 임원들이 신천지에 빠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임원들이에요. 핵심들이거든요. 되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였는데, 교회 안에서 의심을 했대요.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좀 더 배우고 싶고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고 이게 뭔가 더 와닿아야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는, 기성교회 안에서는 이 설교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막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굉장히 그거를 논리정연하게 다 아주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조직 자체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 그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단순히 그냥 오라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그걸로 이렇게 결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신천지로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권위에 대한 거였나요? 그렇죠. 네, 민주적인 교회와 권위적인 교회. 네, 저도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인 교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당회만 들어가도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당회만 들어가도 진짜 저도 떨리는데 많이 되게 어렵고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분위기 자체가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은 가서 또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기회는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리는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들을 좀 길러내시고 지도를 좀 길러내시고 그 친구들에게 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저희 감리교 총회 때 어떤 분이 이런 망언을 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야 된다. 무슨 쿼터제냐. 아니 고기도 먹어본 우리들이 법을 더 잘 알지. 근데 그 양반들이 원래 잘했을까요? 원래 그 법을 잘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잘했다면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자리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도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뭐 더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자기 그릇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저희 EYCK도 각 교단 청년연합회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EYCK 박찬영 간사입니다. 이제 총무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이렇게 여기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제 생각은 뭐 다 이제 총무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에 좀 공감이 되고 다 그 내용인데요. 저는 약간 제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한 4가지가 없어서가 전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시간이 없다. 청년들 너무 바쁘고 준비할 게 많고 그래서 좀 시간이 없고, 교회가 재미가 없다. 네, 너무 딱딱하고 좀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것 같고, 또 이런 게 이제 중첩되면서 청년이 없다. 청년들이 있어야 또 청년들 만나면서 재미도 있고 할 텐데 청년들이 없고,
또 교회 가보면 감수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차별적 언어, 혐오적 언어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좀 청년들이 교회 가면 상처를 많이 받고 못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짧게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간사로 같이 EYC 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세론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장청에서 잠깐 활동을 했었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문제가 이제 저희 지금 논의하고 있는 네, 어떤 이야기들과 또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세기교회에 다니셨던 분께서 네네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 듣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울컥했는데요. 정말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좀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 뭐 이런 거 되게 좀 유치하고 별로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가 청년들을 정말 사랑할까? 네,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주제도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가 아니고 교회는 왜 청년들을 떠나고 있는가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그 청년들한테 개인적으로 교회를 나가라라고 이렇게 저부터도 이렇게 권유를 하기 어려워진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청년들 오시는 교회를 저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각각 개인의 청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많이 시장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약간 시장처럼 느껴지는 이런 모습, 이 청년들의 이 시선에서 교회가 당연히 안 좋게 비춰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구조를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 사례비 상한선, 하한선 이런 걸 준다든지 여러 가지 좀 시장화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씩 저희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그 청년 떠나는 문제도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에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가는 일반적인 모든 교인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교인들이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 문제가 한국교회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 분석에도 가난한 교인들에 대한 어떤 분석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혹시 우리 하청문이 그런 가난한 교회에 대한 분석이나 원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의 교회의 청년들은 성가대나 교회학교 교사나 이렇게 봉사에 많이 요청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항존직 직분자의 자녀들이나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자라온 청년들은 교인들이 대충 어느 집 누구 아들을 몇째 딸, 몇째 아들 다 알아요. 근데 자기 신분의 노출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좀 자랑스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좋지 못한 대학에 갔다든지 아니면 대학에 합격을 못했다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정말 취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자기 출세와 결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가 너무 많은 봉사를 요구하고 있고 배우는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 헌신을 강요하는 이런 분위기도
청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어서 혹시 공감이 되는지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가난한 성도 진짜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고요. 저도 여기서 이제 뭔가 가난한 성도까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막 파면 시간이 너무 오래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가난한 성도의 어쨌든 정의처럼 그거잖아요. 종교는 가지고 있는데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종교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성이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가 발현이 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의 어떤 메시지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고요. 교회의 종교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그리고 그 종교성을 얼마나 삶과 연루될 수 있게끔 그걸 잘 교회가 풀어줬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교회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가 좀 더 매력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성도 관련돼서는 저도 좀 더 이거는 연구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교회 떠나는 경우 아까 얘기 들으시면서 고등부 때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학 실패하고 이러면서 체면 때문에 안 나오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좀 많이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그 전도사를 할 때 고등부 때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대학교에 와서 주목받는 청년들은 그 대학 잘 간 친구들 고등학교 때는 봉사 하나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수능 잘 봐가지고 대학 잘 가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 고등부 때 봉사했던 친구들보다는 이 대학 때 그렇게 성공한 친구들에게 더 주목해주는 그런 분위기들 그런 사람들을 더 모범적인 신앙인들로 생각을 한다고 그런 분위기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그런 세상적인 질서들이 좀 그런 문화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아까 하시던 질문이 아주 근원적인 거는 분명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펀더멘털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때는 진짜 발이 끊어져도 교회 나왔고 그랬던 건 맞는데 또 젊은이들이 모두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아시는데 하지만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총무님이 했던 그 실질적인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같이 교류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한마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지금 아동부를 지금 교회학교를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아동부를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랑 지금이랑 이제 교회 현장을 다시 가보니까 굉장한 차이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사회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그 교사들의 헌신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있기는 있는데 자신이 이제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찬양 율동만 재미있다. 그럼 찬양 율동만 딱 자기는 그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예배를 사회를 본다던가 아니면 예배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던가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딱 거절을 해요. 그거는 안 하겠다고 딱 거절하고 본인이 이제 재밌어하는 분만 딱 하고
그것도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만 딱 하고 더 이상의 시간은 자기는 낼 수 없다. 딱 이렇게 거절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빵꾸나는 부분들은 다 이제 교육자들이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청년 때는 이게 라떼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교회 주보도 만들고 뭐 교육 그 프로그램도 다 준비하고 사실은 그 교육자는 딱 말씀만 전했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교사들이 했었고 그게 이제 청년인 제일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하고 시간도 더 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빵꾸나는 부분은 다 목회자들이 이제 교육자들이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약간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들 당신들은 월급도 받고 사회도 받으니까 당신들이 다 해야지. 우리는 단순히 뭐 받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왜 시간 내고 왜 다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그런 뭐 보이지 않는 이런 이렇게 의사표현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이제 달라져 버리니까 사실은 그 교사들을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주기도 참 어렵고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이제 코로나 영향이기도 한데 예배를 굉장히 줄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찬송도 많이 안 부르고 그리고 그걸 많이 부르는 거 찬송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도 막 처음에는 거부하더라고요. 이 교사 청년들이 거부를 해요. 시간 너무 많이 뺏긴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런 속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일으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저도 생각하는 게 정말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메시지 정말 신앙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런 근본적인 거를 줄 수밖에 없구나. 다른 거는 뭐 사실은 다른 거는 딴 데 가서 얼마든지 놀이는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보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메시지를 가능하면 많이 주고 임팩트 있게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그 문제가 좀 저도 해결이 좀 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요즘에 사실은 교육자들도 목회자들도 굉장히 이렇게 근본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던져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걸 던져주면 괜히 뭔가 좀 깊이 한다 그러나 이거는 괜히 상대방 눈치를 너무 보는 거죠. 저 아이들이 아니면 저 청년들이 저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할까? 이런 것도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교회에 있지 않나. 그러면서 오히려 자꾸만 이렇게 교회라는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저는 너무 길어지는데 과거에는 사실 교회에서 뭔가 많이 충격되고 물질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보상을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굳이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더 깊이 있게 기독교적인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이제는 자꾸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떠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발제자님이 말씀하신 거 청년들이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류태선 목사입니다. 오늘 뭐 우리 하성웅 총무님 발제해 주신 내용들에 다 공감을 하고요. 그 내용들 중에 이제 그 한국교회 전체 혹은 교단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개혁 이런 것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개교회 단위에서 필요한 청년들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혹은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교회 차원에서는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교단 총회 차원에서 실천이 돼야 되고 개교회 차원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물론 그동안에도 많이 정리됐습니다만 청년들로서는 미니멈 이러이러한 것들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목소리를 발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들려주진 지금까지 뭐 20, 30년 오는 동안에 안 들어줬잖아요. 지금까지 제대로 그 목소리가 안 듣잖아요. 아니 아까도 우리 좀 들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청년들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교단이 듣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이거를 지켜나가고 이거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개교회도 안 듣고 교단도 안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적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드백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감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쨌든 진짜 고민입니다. 예, 정말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새로운 뭔가가 필요할 것 같다. 예, 새로운 뭔가 이 교단과 개교에 뭔가 바뀌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일하는 단체는 한국기독청년협의회잖아요. 저희 단체는 지방연합회, 노회연합회에서 올라와서 전국연합회를 이루고 이 전국연합회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저희 EYCK로 모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합과 연대에서 좀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작은 교회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제한돼 있거든요. 단기 선교를 가거나 뭐 큰 프로그램을 하거나 찬양 집회를 하거나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연합회 차원으로 뭉쳐가지고 그 작은 교회 몇 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뭐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로만은 할 수 없으니까 그 교회의 연합으로 해서 그 교회의 연합회가 그 작은 교회의 연합들이 연합회를 이루고 지방회를 이루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활동을 하고 청년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들을 마련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남선교회도 그렇고 여선교회도 그렇고 이제 점점 조직이 많이 어려워지고 연합과 연대 이게 굉장히 좀 많이 희미해져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공교회성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공교회성도 되게 중요하고 연합과 연대도 중요하겠지만 건강한 작은 교회들 속에서 좀 우리가 좀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EYCK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고민하는 게 회원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C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회원권은 어쨌든 지방연합회에서 막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방연합회 평신도 청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올라와서 회장을 하고 부회장을 하고 같이 와서 활동을 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진보적인 운동을 하면서 좋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사실은 기장이 그나마 가장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좀 이제 이 회원권에 대한 좀 고민을 해서 그런 어떤 제도적이고 교단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 변화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이제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을 찾아내서 거기 있는 청년들과 컨택을 하고 그 컨택하는 청년들을 어쨌든 조직을 하고 그 친구들에게 회원권을 주고 그런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EYCK 회원권을 주는 문제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고민이 있지만 저는 좀 그런 움직임이 일종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한 교회 청년들, 고민 있는 청년들을 찾아내는 것. 기성 교회 교단 안에서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교회에서 청년들을 찾아내고
분위기를 좀 만들고 우리가 내용을 좀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그래도 저는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그 대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총리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그 문제가 있는데, 교단마다 장청 그 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의 참여도가 굉장히 미약하고, 또 그것을 살려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잘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은 청년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가치와 그 의미를 총회적 차원에서 너무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언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총회의 총대로 청년 총대가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겨우 여성 총대 뭐 몇 명 조금 늘리자라고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청년 총대는 한 명도 없거든요. 미국 교회를 한번 갔더니, 미국 총회를 갔더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체 총대와 똑같은 숫자의 노회 총대를 예비 총대로 고등학생, 청년, 대학생들을 투표권은 없지만 와서 총회장 선거하는데 예비 투표를 그분들이 먼저 하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른들이 투표하는 걸 봤는데 거의 비슷한 성향으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총회를 움직이는데도, 총회장을 선거하는데도 청년 다음 세대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EYC나 청년협의회 장청들이 청원서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로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나 여성교회 전국연합회처럼 청년협의회도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가지고 자꾸 청원서를 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요. 제가 경험을 한 지방의 어느 한 교회 대교회인데 이 청년 문제는 파편적으로 한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종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청년 문화와 청년 세대에 맞는 설교와 다양한 플랫폼의 어떤 그 인프라를 깔아주고 정말 놀 수 있는 공간, 뭐 여러 가지 신바람 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좋은 대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청년 그룹을 독립적인 교회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지도 전담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 청년부가 헌금하는 재정을 독립재산으로 자립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선교사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고 모든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부족한 거를 당회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청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의 그런 청년 교회를 세워주니까 신바람이 난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막 그냥 열심을 내고 자기네들끼리 막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봉사도 하고 다양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그 작은 교회가 감당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 너무 훌륭하다. 또 이런 교회는 앞으로도 미래가 정말 바람직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안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님이 좀 마무리하시면서 현재 EYC의 주 사업을 좀 소개도 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귀한 이야기 많이 너무 듣고 갑니다. 네, 많이 피드백이 됐고 저도 도전이 됐고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 오늘 글이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제 자리가 또 그런 자리라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해야 되는 자리라서 글이 그쪽으로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EYCK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교단 청년연합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매해 임원을 꾸리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좀 버거운 일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신학생들이에요. 평신도 청년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신도 청년들은 더 이상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번에 WCC 때 청년들이 많이 갔거든요. 굉장히 많이 갔어요. 한 50명 갔다고 했나? 절반 갔다고 했나 그랬는데 다 신학생들이었어요. 평신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기독청년협의회는 그래도 평신도 운동이었거든요.
지금 신학생들이 총무를 하고 열정페이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평신도 운동이라는 이 정체성을 좀 가지고 저희는 어쨌든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크게는 그런 조직 사업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 어떻게 하면 청년애들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든 우리가 각 교단과 이제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행사도 뭐 필요하면 하고 하면서 어떻게 좀 친해지고 같이 사람을 만나는 일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게 저희 통일운동 계속 해왔었거든요. EYCK가 거의 국내 기독 청년 단체 중에 통일운동하는 단체는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저희는 열심히 지금 통일운동 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WCC 가서 통일 그 사인 그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 캠페인도 같이 함께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빈곤 프로젝트도 저희가 하면서 우리 시대 청년 문제들 계속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좀 응답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좀 대안을 또 마련할 수 있을까? 교회는 그런 포럼들과 그런 어떤 사업들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은 간사님들이 진짜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열심히 후원 따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래서 언제 기회 되시면 아직 여기 한번 좀 놀러 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한번 좀 알아봐서 저희 놀러 가겠습니다. 예, 오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하성 총무님 발제 좀 어려운 가운데 발제를 해주셨고요. 다음에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간사님 오셔서 청년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참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박수 한번 드립니다.